9월 20일에 성경강의 제 15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을 찬양하시며 인내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 읽겠습니다.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 앉아서 교독하실 때 회주께서는 붉은 글씨로 번역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갔고 헐몬에 이스리 시온의 살들에 내린다고 쓰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행이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218장 사도행전 18장에서 4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서 218장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교독해주께서 폴스를 읽어주시고 마지막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노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게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화장 옆이라.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려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세상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보면 오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말하는 말이 알 수 있듯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고린도 성경은 바울이 썼던 고린도 전서인데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이 고린도라는 당시 그리스 남부 지역에 이 아가야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곳의 수도이자 이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동서무역을 잇는 이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곳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문화가 만납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문화가 만난다는 말은 사실 좋은 말이지만 성경에서 보면 이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문화가 만나다 보니까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문화의 극치인 다양한 종교 즉 다종교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이 지역은 아프로디테 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신교를 이룬 지역이었습니다. 이 음란한 종교식과 온갖 죄악이 횡행하는 도덕적으로는 다소 어두운 타락한 도시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란 지역에 도착했는데 이 고린도란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몸 상태는 다소 지쳐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할 거니와 이 아테네에서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철학자들로부터 17장에서 철학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당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눈에 보이는 사역의 성과는 보이지 않으니 바울의 몸이 지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의 사역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라라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지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가 상인의 길로만 들었은 것이 아니라 그의 본분이 복음 사역을 잊지 않는데 그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권하였다라고 해서 바울이 온건한 기도를 바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대적하였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는 권면하였다가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6절에서는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오를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이제 안식일마다 그가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회당에서라는 말을 할 수 있듯이 이 회당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지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보면 유대인들 말고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구약 성경에 기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서 얘기하던 메시아임을 얘기하며 토라를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당시 바울이 사용했던 방법을 보게 되면 그 토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질문에 답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유대인과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사람에게도 어느 민족에게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며 설득하며 권유했습니다. 바울이 믿어라 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인내로 가운데 설득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설포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가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우리의 사명에 너무 압도되어서 우리가 항상 조급한 마음으로 상대를 윽박지르듯이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남에게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듣기에 좋게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인내로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들에게 달콤한 소리로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 언제든지 누구에든지 인내심을 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 거절당했다고 아이 여기 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지역사회, 오늘 얘기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통된 공동체,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회당에서 전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바울의 오늘 회당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곳, 그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옳다고 하여서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얘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대와의 오히려 역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오해할 것이 아니습니다. 우리에게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이것을 바로 혼동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혹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옳음을 전한 진리를 전할 때 우리가 잘못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방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상대한테 특히 어려운 방법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내려옵니까?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옵니다. 이제 점점 복음 사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그의 영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포함해서 신라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인에서 사역했던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면서 이 바울은 조금 더 온전히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곳,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코로나는 끝났지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전까지는 우리가 가지지 않던 의문이 교회 가운데 생겼습니다. 아니, 그전까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니까 야 이거 인터넷으로 다 되는데 굳이 모여야 돼? 라는 우리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끝난 와중에도 끝난 지 이제 우리가 몇 년 지난 와중에 우리 속에 아령푸시하는 우리가 교회라는 장소에 가야 되나? 아니 성공이도 오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왜 우리가 굳이 교회라는 장소에 매여야 돼? 이것보다 더 웃긴 거 아니야? 교회라는 장소가 아무런 장소가 있다 보면 우리가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물적 자원이 들어가는데 왜 우리가 굳이 교회에 매여야 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장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라는 장소에 모여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누구가 있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동역자가 있다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라는 장소에 이 장소적 개념에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 동역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헌신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니까 교회에 모이면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모이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려면 어떻습니까? 누가 안고 나와야 되고 여러분 모두 준비하고 나와야 되고 여간 피곤한 게 아닙니다. 장소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런 번거로움과 수고를 우리가 왜 감당해야 하는가? 이곳은 뭐다? 동역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장소라는 의미를 넘어선 의미를 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 혼자 잘났다고 교역자 혼자 잘났다고 목회자 혼자 잘났다고 막 앞에 떠들어봤자 듣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 성도의 마음을 파고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한 것입니까? 다소리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장소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힘쓰고자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감싸고 설교할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다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흩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일은 목회자, 어떤 일은 교회를 이루고 섬기는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곳으로서 모두 하나하나가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발로, 누구는 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가 없다면 이 교회는 무너집니다. 장소가 있어도 무너집니다. 왜? 교회는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동역자를 이뤄나가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동역자를 이루는 교회에 일어나가며 이렇게 있을 때 그가 뭐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붙잡혔다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죄에 붙잡혔다. 두 번째, 뭐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똑같이 붙잡혔는데 그 의미는 너무 다릅니다. 어떤 것은 너무 부정적이에요. 죄에 붙잡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것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우리가 뭔가 영적 세계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참 아이러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뒤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달려도 치고 여러분이 아무리 날라가려고 해봤자 뭡니까? 여러분 땅 위에 발붙이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땅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땅의 법을 안 따를 수 없어요. 그러나 교인들은 뭡니까? 온전히 땅의 법만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뭘 신경 쓰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사로잡혀 유혹의 가운데 살면서도 뭐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가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인으로서 살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온전히 죄에 붙어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보게 되면 우리가 제가 한번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과 부리고 뭐하라? 최선을 다해 싸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싸우는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고 왜? 우리가 싸울 것은 뭐다?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강한 상대입니다. 그 악한 영을 상대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가리고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수단과 방법은 뭐인가? 이 땅에 매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할 것은 뭐다? 영적 세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매우 간략한 한 문장이지만 이것이 오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은 자, 성경에 얘기한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보면 적진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난리가 납니다. 왜? 그들이 십자가에서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럼 우리가 죽인 거는 메시아니 우리는 저주받은 민족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메시아의 가운데 예언을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의 사람을 얘기하며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뭐한다? 대적하여 비방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을 권면했다고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이제는 뭔가 대적하고 저 주일론의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완전하게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자 옷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으로서 더러운 것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4절 읽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 나가며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고 한 번만 앞으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은 충분한 인내심으로 그들을 설득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들을 기가 없는 자들에게 뭘까? 더 이상 복음이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가는데 이 갈릴리로 가서 이 예수님이 목수로서 살았을 때 행동을 알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수로 때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나사렛의 목수가 무슨 말씀을 전해? 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의 목수가 무슨 선지자 역할을 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뭐다? 지적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그로가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들을 귀가 없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춥니다. 우리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충분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떠합니까? 거부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뿐만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전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 물론 한 번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옳다기도 하지만 성경을 충분히 보면 그 뜻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어. 내 삶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내 삶에 닿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다음 뭡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뭐다? 다르다. 여러분 틀린 것은 고치면 됩니다. 그렇죠?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만약 시선이 틀렸다면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사실 시선은 틀렸다기보다 하나님과 다른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꺾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 틀리는 꺾으면 되는데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맞춰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는데 내 방법대로 맞춰주시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를 뭐라 합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맞췄을 때 우리는 뭐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주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거부하니까 바울은 자유용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유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역이라.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에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리스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다단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유스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러나 그는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경건한 사람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회당에 출석하여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디도유스가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꽤 큰 결정입니다. 유대 커뮤니티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디도유스도가 유대인들과 대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돕는다는 것, 사도 바울과 함께 친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척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도유스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가 사역할 수 있는 돕습니다. 그가 회당 옆에서 사역을 회당 옆에 디도유스의 집에 사역을 하니까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만에서 뭐합니까? 점점 이방인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중심에 우리가 그들이 얘기했던 할례와 정결의식 중심이었다면 은혜로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그가 이방인만 사역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분명히 보게 되면 그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이방인 모두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말을 듣지 않는 일반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더 이상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그들과 관계를 끊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옆에서 회당 옆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이 듣지 않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곳을 나왔지만 혹여나라고 그렇습니까? 그들이 돌아왔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알 수 있는 또 구절이 뒤에 나오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모여다 주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당장은 회당의 흉신 당연히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그 회당의 지도자입니다. 그 회당의 지도자 그리스도에게 지지한 복음을 전한 결국 그가 뭐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그들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에게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을 보게 되면 표현해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라. 그리스도와 한 명이 아니라 온 집안, 그의 가정에 속한 가족과 일하는 사람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포인트는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 변화시키면 뭐예요? 한 사람이 뭐합니까? 그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집단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다. 누가 먼저 변화합니까? 내가 먼저 변화합니다.
왜? 내가 변하면 누가 변합니까? 전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부터 변해라? 나부터 변해라. 내가 변하게 되면 뭐한다? 모두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본 것처럼 뭐다?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들으려 하며 더 나아가 이방 고린도인 중에 뭐한다? 많은 사람이 듣고 믿어 예수를 믿어 뭐한다? 세례받더라. 그리스도가 회심하게 된 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켰어요. 더 나아가 고린도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뭐한다?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먼저 우리가 복음 받으려면 말씀을 뭐였다?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음을 표시하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종교적으로 탁한 고린도가 이제 예수 믿어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큰 집단을 변화시키고자 누구부터 변화시키십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그 듣고자 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그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의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자 할 때 누굴 변화시킨다?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 한 사람에 관하여 전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한 통로로 사용하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으는 것에서 다음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말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그럽니다. 야, 사도 바울은 겁날 게 없구나. 역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니 뭐한다? 야, 두려울 게 없구나. 이 많은 곳에서 맞아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뭐했다?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서 뭐합니까? 사도 바울이 약하며 두려워하며 신이 떨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당시 바울은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첫 번째 내가 두려워했어요. 왜? 이 당시에는 무엇입니까? 모든 남들이 예스라고 하는 혼자 노라고 하는 뭡니까? 우리가 몰매 맞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적이 심해졌고 언제 폭력적인 상황이 가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해 보게 되면 이 당시 상황까지는 아니면 시간이 이제 후에 있을 일이지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미웠습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이번에 유대인 영상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우리와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매우 똑똑한 사람이어서 야, 이 사람이면 유대인을 예수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상시했는데 아이돌화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너희들은 틀렸고 나는 예수 믿겠다라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합니까? 변질하는 거예요. 변절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좋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믿죠. 성경으로 뭐라는 얘기 나오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유대인이 뭐라고 맹세하냐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내가 저 사도 바울의 목을 따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게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고백한 거예요. 어리석은 그 맹세지만 하나님께 맹세했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싫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육체적 비염을.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역의 실패. 아테네의 사역이 사실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오니까 처음에는 막 먹히고 맞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유대인들이 뭐예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서로 맞지 않은 서로 라고 하는 또 다음
사람 뭡니까? 두려움에서 시작된 외로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한다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겁이 나요. 두려워요. 그리고 외롭습니다. 혼자서 내가 하는 것이 외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뭐에 반대에 있는 거냐면 믿음에 반대에 있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할 때 왜 두렵습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왜 두렵습니까?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 하시죠? 침묵하지 말고 말아요. 여러분, 침묵한다라는 것을 주저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은 어려워. 모두가 여러분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평명해 보여요? 예스라고 하거나 저도 그냥 가만히 기쁨표를 묻는 것이 훨씬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얘기하십니까? 나의 일꾼으로서 담대히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두려움에 대해서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앞발을 띄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실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1대1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고 해서 그것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1대1 오해하여 오해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나와 있는 1대1 관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사실 목사님한테 목회자한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왜?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 두 번째는 뭐다? 적절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가장 겪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할 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막연한 것이 아닌 항상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면 여러분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 줄과 백이 있다. 우리 세상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줄과백이 실력이다. 가장 큰 실력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뒤에 가장 큰 줄과백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무섭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내가 실수 좀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커미션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생각해 봅시다. 가장 큰 백이 하나님이 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어렵죠. 힘들죠. 그거 쉽다는 것이면 그러나 뭐가 생기니까 그것을 당연히 이길 수 있다는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그 동역과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보호와 도와주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편, 바울의 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함께 있어서 단순히 그 순간뿐이 아니라 쭉 같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언제 동안 함께 하셨습니까? 고린도 교회 살던 내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얘기하십니다. 아무도 너를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적 위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아무도 너를 대하지 못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뭐 외부에서 우리를 무너뜨릴까 혹은 내가 안에서 무너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 사실 너라 할지라도 해야지 못한다. 온전히 내가 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키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따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어 하나님한테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이것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땅의 것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바란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쫓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위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벽에 갇혀서 내가 이것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갇혀서 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 앞에 큰 산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어느 교회에 간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 이렇게 벽을 이렇게 벽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 좋은 벽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이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크다고 합니다. 매우 크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그 두려움이라는 산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큰 산이지만 넘을 수 없는 산이다. 넘을 수 있는 산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셔서 고린도 교회에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고린도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고린도 교인을 삼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침착하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침착하게 맞서 싸워나오며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능력 주시옵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불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드립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희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두려움 있을 때 더욱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침착하지 못할 때 더욱 침착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잘 하는 거 우리의 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찬성 찬양해 보니까 잘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야 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유혹이 있다고 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그 문장 자체로 나쁜 문장은 아닌데 이 문장은 매우 어떻게 해요? 부정적이어 보입니다. 왜? 사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건 뭐부터 떠오릅니까? 잔꾀가 떠오르고요. 남을 해하는 게 떠오르고 나를 뒤통수를 떠오르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잘 이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먹는 것, 건강하게 입는 것이었다면 잘 이기는 것은 건강하게 이기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먹고 살 건강이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과 수단을 이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뭐하라? 상 주시니 낙심하지 말고 늘 우리에게 전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 가운데서 전진하십시오. 주님 가운데서 이기십시오. 어떻게 해라? 잘 이기십시오. 그런 축복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으면, 주님께서 우리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잘 먹이고 입히셨음을, 잘 재우셨음을 주님 아오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잘 먹이시고 입히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때문에 우리 아오니 주여 이 자리에 나올 때 주여 예물 드려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번 한 주도 잘 먹이시고 잘 입히셨음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잘 먹이시고 잘 입히신 것을 나아가 주여 이번 한 주도 앞으로 있을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잘 살 수 있게 주여 잘 이길 수 있게 주여 기도하고 우리 기도 받아 주옵소서. 주의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출세하고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삶을 위함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 때 우리의 발자국을 지키는 곳곳마다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로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